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니까 한숨이 딱 쉬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오늘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참 많이 바쁘고 많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지만 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동일한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그런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법이 우리에게 힘을 작용하지 못해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거나 힘들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 위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통 위반하기 전에는 경찰을 아무리 봐도 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반하고 나서 갑자기 경찰이 등장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힘을 작용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위반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법을 전공한 분 외에 정말 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을 빼고 나서요, 누가 법에 대해서 잘 알까? 그것은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닌다고 하잖아요.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녀요. 범죄자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과 계명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그 계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난 그 계명 없어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7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 13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존재 바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나자 더 이상 법이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것은 율법과 우리를 두고 볼 때 율법은 남편을 상징하고요, 우리는 바로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폭군 남편에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보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말하지요. 만약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사정없이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특성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얻어터지고, 또 반찬을 맛없게 만들거나 밥을 태우게 되면 몽둥이로 맞고, 또 남편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방에 가두는 이 악독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제한해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해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폭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결법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된다.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다 정지시켜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죽을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인 우리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악독한 남편이 율법이고 우리가 아내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이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 폐기론을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중에 어느 교파가 이것에 비슷한 주장을 합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사변한 후에 우리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항상 선을 행하고 좋은 일만 행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옛날 죄를 따라 살던 이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죄에 쉽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육체의 마음이 두 개가 다 같이 대립해서 갈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삽니까? 선하게 삽니까?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먹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마음 먹지만 내 행동은 악한 거예요. 그런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갈등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이요. 여러분, 내가 원하면 내가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요. 날마다 폭풍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등이 뭐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계속적으로 내면 안에서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를 조정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요. 목사님, 저는 좀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옛날처럼 이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옛날처럼. 예전에는 장사를 하면 물건값을 적당히 속여서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양심이 괴롭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한 갈등이 되어서 그렇게 전에와 같이 장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할 때쯤 돼서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의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예수 믿어도 하나도 바뀐 거 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슬쩍슬쩍 속이며 살았던 거, 그냥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슬쩍슬쩍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갈등 안 느끼지요. 오히려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인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는 손님으로 들어와서 주인으로 들어앉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죄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결국 주인으로 내 자리에, 내 안에 남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죄의 작업장이다. 우리 몸 속에서 죄가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갈등 없이 살아갑니까?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일어나죠. 또 세 번째 갈등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고 있다. 그것이 갈등이에요.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얘기하죠. 한 다른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을 말하지요. 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번번이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흔히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갈등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 무슨 뜻인가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마저도 상실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모습이 가득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갈등 겪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생겨서 갈등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불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갈등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 불신자들이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말씀 보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는 자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일단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죄요, 다른 하나의 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겨지는 이 생명의 법이에요. 죄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벌써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산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라도 하고 가죠. 어떤 분은 말도 않고 조용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산을 가면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이 찜찜해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예배 빠져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거는요, 문제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아도 장사를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등산 가는 분, 골프 치는 분, 또 찜찜한 마음으로 골프 치는 분들, 이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어. 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믿음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이요,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잔잔하던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죄의 법과 싸우게 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내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싸움이 벌어지면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하고 싶은데 막상 그것이 내게 오면 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기는 이겨야 하는데 번번이 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순투성이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있는데 내 육신 너무 죄에 약해서 번번이 죄의 법에서 지게 되고 그것에 패배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이 순종치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딴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약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해할 법도 한데 에휴, 믿음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을 법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입만 열면 확신이 차서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라면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심 위로가 됩니다. 이야, 바울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네. 바울도 나랑 똑같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고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향이 바로 이 무서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다시피 사실 이 탄식은 죄인이 하는 탄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나 대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추함,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의 탄식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24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의 이 십자가형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곳에 그냥 사람을 매달아서 그냥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두 손과 두 발을 다 대못을 박아서 피를 쏟아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그 잔인한 방법은 뭔가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송장과 같이 묶어서 죽은 송장으로부터 오는 이 독과 균들이 몸에 이어져서 옮아져서
죽게 만드는 십자가형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인데 그것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신의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 죽은 몸이 죄에 찌든 자신의 옛 자아가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남아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 이상 갈등과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바로 앞절에 24절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외쳤던 그가 바로 한 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탄식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더 이상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흥미있는 것은 24절에 오라라고 하는 탄식하던 바울이 25절에 금방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커다란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라라고 탄식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히 갈등할 수 있고 자기의 모순을 보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 탄식의 자리, 그 갈등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찬송을 부르며 많이들 울었어요. 눈물을 흘려야 은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날마다 울다가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25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7장은 비극의 장으로 끝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탄식의 장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절대로 패배의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넘어서는 승리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라고 하는 이 탄식은 짧아야 합니다. 갈등과 탄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영적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에게 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자신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오라라고 탄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라는 탄식과 갈등에만 빠져 있지 말고 재빨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